오늘 3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주님이 직접 밝히신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기 전에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이 전도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사단의 노예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저주와 고통을 당하며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갇힌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 신천지처럼 자기 신분 속여가면서 그걸 모락전도라고 그랬더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꼬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유앙겔리온, 사로잡히고 갇히고 눌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오셔가지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와 제자를 통해서 사단과 지옥, 죄와 저주, 재앙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 전도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역은 첫 번째로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은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살리는 사역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근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앞서 있는 선배들이 깨달은 것을 적어 놓은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식 전달제예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지식 정보를 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틀에 박히고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다. 위험 있는 가르침, 근위 있는 자의 가르침.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자가 있습니다. 그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 하고 되어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말한 대로 주님은 더러운 귀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 그렇게 말한 그대로 주님은 바로 그 더러운 귀신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귀신과 사단과 관계는 없지만은 상관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그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인생을 붙잡고 멸망시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도 주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 34절, 39절.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실 때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문을 이어오거나 별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고 뭘로 했죠? 오직 말씀으로, 명령으로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꼼짝없이 복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놀랐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직을 합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막 눈에 보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사용합니다. 도구를. 이 재앙의 때에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 게을름, 나태, 그래서 주님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재앙의 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마스크 쓰고 움직이세요. 어떤 기회로 삼느냐? 현장에 흑암을 꺾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만나서 전도 못하더라도 문자로, 전화로 그들을 메시지로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주님의 권세와 같습니다.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왕적 권세를 주셨고 세상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제사장직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선지자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여러분과 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복음 전도 사역은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아래 묶여있고 눌려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사실 하나를 몰라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와 세상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없으면 우상숭배합니다. 신천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곧 죽을 사람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영생불사한다고 속이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눌려있는 자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역은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공개적인 사역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각종 병과 약한 것, 저주와 재앙당하는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보다는 예수님이 현장에서 하신 사역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에 들려있고 약한 것에 눌린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현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복음 치유의 사역에는 모든 치유가 포함됩니다. 모든 치유가 뭐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육신 치유, 마음과 생각을 치유, 삶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야말로 복음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질병만 제일 두려워합니다. 육신 치유가 되었는데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더 큰 삶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 치유하기 힘든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보다도 진짜 육신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되어야 될 치유는 생활 치유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삶 치유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마음과 생각 치유에서 삶이 치유됩니다. 이렇게 두려움, 염려로 꽉 차 있으면요, 그걸 타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영혼 치유, 복음 치유에서 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는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주 재앙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이 내쫓기고 각종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정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가 된 거예요. 이때 뭡니까? 우리의 대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든 대상, 그걸 완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어요. 앞으로 세상에는 세 가지 후유증으로 인한 많은 질병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이 재앙을 막고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 후유증, 종교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 우상 종교, 3단체들이 하는 접신 종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인본주의,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후유증이 끝없이 나타납니다. 간혹 유명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신이라 하면은 또라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우상이고 사상이고 돈입니다.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후유증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세상 뉴스가 알려주잖아요. 그 신천지 모략전도를 모르고 그리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사람을 속인 거구나, 사기친 거구나 알고는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은 틀림없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 옵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식 후유증이 옵니다.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모르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영적 지식 없는 세상 지식, 육신 지식 꽉 차 있으면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음, 영적 사실을 안 심기고 세상 공부 열심히 시키다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이 일어나면요,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앞으로는 무슨 외워가지고 시험치고, 그건 조선시대 때 이야기지, 과거 시험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대학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80%는 쓴다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는 대학을 나누고, 그 웃기는 시대입니다. 그 후유증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 지식이. 왜?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공허함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후유증은 경제 후유증입니다. 돈이면 최고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성공신화,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도 그것 때문에, 사회 구조도 문화도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24 치유 시스템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세대의 재앙을 막을 24 서밋 시스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 재앙보다 더 심각한 영적 재앙으로부터 세계 살릴 24 237 시스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지식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못 뺏어가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인도받으면요, 육신의 강건함을 따라옵니다. 만약에 육신이 강건하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충분하면 병든 육신을 이깁니다. 지금은요, 사지가 멀쩡해도요, 육신이 멀쩡해도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뭐 하는 곳에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식과 지혜에 살아있는 하늘의 언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지식으로만 꽉 차서 있고 하늘의 지식이 없어요. 하늘의 언어가. 그러니까 세상 언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하늘의 언어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능력주냐 손을 얹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함께 그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역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납니다. 이 나병은요, 이 병에 걸리면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우선 격리되어야 됩니다. 자가 격리가 안 됩니다. 집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가족, 내가 살았던 생활,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 버립니다.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손을 그 몸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병을 낫게 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늘의 언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참고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뭐 주문을 외운다거나 다른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고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네가 병들어서 쫓겨난 것 율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보고 확인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인한 제사장에게 네가 깨끗한 게 된 걸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명한 대로 드려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 몸을 입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병이 나도 아직 나은 게 아닙니다. 언제 나은 겁니까? 제사장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나은 겁니다. 그래야 격리 조치에서 해제되고 원래 생활로 되돌아오고 무너진 삶이 회복됩니다. 주님은 불치병에서 나은 자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뭐냐? 복음 전도는 뭐냐? 무너져버린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원래대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뭘 끄집었습니까? 구원의 큰 기쁨도 얻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원래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 원래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줍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 누리고 살게 만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주님은 사단의 세력에 잡힌 자들을 살리고 온갖 병과 약한 것에 눌린 자들을 치유하고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이건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만 계속되면요, 부도 날 사람 천지고 굶어 죽을 사람 천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 걱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을 정말 다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주님은 뭘로 했나? 이걸 우리 오늘 말씀에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대위험 명령을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뭘로 했습니까? 그 첫째가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은 건의로 사역하셨다. 건의, 올솔로트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틀에 베인 남의 지식을 영혼 없이 되뇌이는 그런 서기관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건의 있는 자의 가르침이요, 건의 있는 새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이 건의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건의의 건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이 건의로 주님은 복음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 전도 사역은 나의 신분이나 나의 건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이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우리나 우리의 것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걸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지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볼까요?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이거는 마귀도 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편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임재입니다. 편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임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 안에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이 재앙의 때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대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큰 권능과 표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이 복음 전도 사역할 때와 똑같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며 무리진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전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가졌다. 네, 이걸로 사역했습니다.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45절에 보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늘 한적한 곳에 계셨고 한적 곳을 찾으셨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입는 시간을 주님도 따로 가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힘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적한 곳의 시간이 뭐겠습니까? 그게 정시예배,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그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위대의 시간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이고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의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이 한적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진짜 병이에요. 그러나 고독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역사 이야기 제가 할게요. 성경 말고 역사 이야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학자들이 있지만은 조선시대의 학은 전부 다 유교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맞니 기가 맞니 이걸 가지고 당파가 나누어지고 그 싸움 속에서 살아온 게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뭔 이야기냐면 이 학문이 일반 백성들의 삶을 바꾸어주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실용학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가 유배를 받아가지고 강진에서 잠시 있을 동안에 장기에도 왔다 갔지만은 18년을 강진에 있었어요. 유배 생활을 했어요. 혼자서 다 끊어진 거죠. 그때 뭐 했냐면은 18년 동안에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거 연구하는 학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온갖 것에 관계되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목민심선이, 흠음신선이, 뭐 경세유편 이런 책들입니다. 경제, 형법,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나 하는 그런 책들 다 쓴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걸 썼어요. 그런데 그 삶을 18년의 삶을 분석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항상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해라. 자기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삼근계라 그래요. 그 뭐에 부지런해야 되나? 생각이 부지런하고 손이 부지런하고 발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게으르면은 손발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 병뿐만 아니라 가난 모든 문제에 다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18년 동안 자기는 그 500여 권의 책을 쓰는 동안에 계속 뭐냐면은 이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글을 쓰면서 고독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독을 책을 써서 후대에 살리는 것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인물에 그런 인물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시를 쓸 때가 잘 언제냐면은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세우라고 하나님 보냈어요. 그래 갔더니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오는데 아들들이 다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막내 다윗은 어디 있냐면 들판에 있었어요. 그래 처음에 당연하니까 장남을 데려왔지.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사람은 예물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 데리고 셋째 아들 데도 아니었어요. 더 없냐 이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 있다 그랬어요. 아니
들판에 누가 가 있어야 돼요? 형들이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고독한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고독을 당한 줄 알죠? 살리고 도와줬던 사울왕이 죽이려고 도망쳐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왕자리 뺏으려고 죽일 수 있는데도 도망을 칩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시편이 다 나왔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시간으로? 가장 복된 시간으로, 가장 큰 응답 받는 시간으로, 절대 시간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고독한 곳을 찾았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못할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한적한 곳이 없어요. 좀 세게 말하면요, 집구석에 혼자 있어도 한적한 데가 아니에요. 텔레비 틀어놓고 스마트폰 틀어놓고 그거 다 끊어도 한적하지가 않아. 온갖 생각이, 염려가 꽉 차 있어. 산속에 들어간다고 한적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만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저승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족도 살립니다. 세상도 살립니다. 다른 것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무엇으로 사역이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 말할 때의 앞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라, 우리가 빨리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몰려오면 그것을 하면 되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전부 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쫓았죠. 병 낫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 욕심을 가득 가지고 오는데 그런 무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마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가서 복음 선포하고 전도하라.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주님은 인기를 얻거나 사람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일한 겁니다. 이게 열심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막 예를 써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러 위해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돈 섬기고 사람 섬기고 허망한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섬기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게 천명이에요. 열심하고 다른 거예요. 천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이 위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신분, 내 능력, 내 여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건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오솔리티, 하나님 주시는 능력, 천명, 소명, 사명 찾아서 복음 전도 사역을 누리는 복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피로 생명을 들어서 회복시켜 주신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사에게 우리를 초청하여 함께 하자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건의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과 천명을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